오늘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살핍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사랑, 특히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당신의 공의와 그로 인한 심판의 면모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이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몰입하게 하셔서 주어지는 말씀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 크심과 그 위엄성 또한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알면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공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가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질문을 하죠. 홍의라는 것은 붉을 홍 옷의,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에돔에서 오는 분이고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에돔과 보스라는 무슨 뜻이냐?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라는 이 도시는
당시 에돔 족속들이 사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보스라라고 할 때는 에돔 족속을 대표하는 말인데, 거기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질문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는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의 기자도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왜 붉은 옷을 입고 여기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고, 이어지기를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 이 표현은 군대 복장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군장을 달고 또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넘치는 능력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지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군복을 입고 넘치는 능력으로 걸어오는 자가 누구뇨? 답변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에서 전쟁이 끝나고 올라오는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을 하고 올라오는 이분의 정체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일단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죠. 56장 1절에 선언된 게 있었습니다.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62장 가시면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나는 메시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의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가 빛같이 나오고 구원이 횃불같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속적으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62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와 구원을 말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시는 분으로 62장 1절에 메시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살피는 63장 1절에 나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라는 이분의 정체는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럼 그 구원자가 에돔 지방에서 붉은 옷에 전투복 이걸 입고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2절에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뇨. 우리나라 말은 경어와 반말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 본문은 원래 없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존칭어로 바꿔야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옷은 붉으며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옷이 붉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합니다. 밟았는데 왜 밟았느냐가 나와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의 대답은 포도즙 틀을 밟은 게 아니라 누구를 밟은 거예요? 사람들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다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자, 다시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아 버렸는데 그들의 선혈, 이 선명한 피예요. 그들의 선명한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옷은 이유가 뭔 거예요? 붉은 옷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그들이 흘린 피가 튀어가지고 붉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실제로 발굴된 포도즙 틀 유적입니다. 실제 이런 게 지금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홈이 파져서 여기에 이렇게 또 뭐가 있죠. 그럼 뭐냐면 여기가 밟는 곳이고 포도를 여기다 넣고 밟아요. 그러면 즙이 이렇게 흘러나서 여기에 고여요. 그럼 이걸 통해 담는 그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상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밟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도를 집어넣고 두 사람이 밟아요. 그러면 으깨진 포도즙이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퍼담았던 이게 포도즙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포도즙 틀을 밟아서 옷이 붉어진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분의 답변은 뭐냐면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 때문에 짓밟은 결과 그들의 선명한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살필 거는 그러면 왜 에돔 지역에서 심판을 하고 올라오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이 문맥대로라면 에돔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시면 이사야 34장 가보시죠. 이사야 34장 1005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늘의 전쟁을 완성시키고 이거는 마귀를 다 잡아낸 거예요. 하늘에서 좋게 마시고 말이 그 뜻이에요. 하늘의 반란을 완성시키고 나서 에돔 위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에돔과 보스라 또 나왔었죠. 여기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 심판을 하실 거야. 여러분 원래 양과 염소의 피는 죗값 대신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의 장면이 아니라 에돔과 보스라 자신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양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고 그들 자신이 사륙당하리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돔의 심판은 도대체 에돔 족속들이 뭐를 잘못했길래 이 기록이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뭐를 잘못했길래. 그래서 여기도 보십니다. 시편 137편 가보시죠.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137편 7절 보시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이라는 게 언제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자,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탄하고 회개하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에돔 자손을 벌하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불쌍히 여기지를 못할 망정, 민족적인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동일한 조상 이삭이라는 할아버지를 같이 둔 족속이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성전 밑바닥까지 기초를 다 회파하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에돔을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시편이 137편이에요. 여러분 137편 1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노래를 만든 그룹 싱어가 있죠. 보니 M이라고 자메이카 출신의 남녀 혼성 그룹인데 보니 M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만든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딱 이겁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던 137편 시편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꼭 벌해달라. 에돔 족속을 꼭 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합니다. 아모스 1장, 구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보시면 10절에 11절 곧바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도 에돔의 죄를 반드시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에 성전의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같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 아모스 다음 성경이죠. 오바댜 1장 1285페이지 가보세요. 10절, 오바댜 1장 10절.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 이 날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에요. 이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물건을 약탈하러 오던 이방인 중에 하나와 같이 에돔도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스라엘 잘 멸망한다, 싸다, 나도 가서 그들 재산 좀 뜯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에돔에 대한 이 심판을 하고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신다라는 이사야서 63장의 그 에돔은 항상 상징적인 거예요. 에돔이 뭐예요? 약속의 백성의 입장인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안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잘 됐다 하고 박수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핍박하던 세력, 성도를 핍박하던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이사야서 63장에 바로 이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시는, 내가 포도즙 틀을 부나무로 밟아서 그들의 선명한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붉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갑니다. 19장. 신약 419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장이에요. 19장이. 그래서 19장 1, 2절 보면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19장 1,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선언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의 심판, 이 음녀가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이죠.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던 그 배교의 세력들이 19장 1절에 보니까 1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고 심판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19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19장의 초반부인데 11절로 가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요한이 환상 중에 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흰말, 백마를 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른대요. 그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고 뭐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요 심판자, 백마를 탄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을 하죠. 또 12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게 없다. 비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11, 12절이 얘기하는 이 백마탄 이 존재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오시고요. 눈이 불꽃 같은 그리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모든 권력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왕관은 왕적 권위의 상징이니까 이런 분으로 표시하더라.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자,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한번 보세요.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고라는 이 표현이 2장 18절에 누구에게 사용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표현을 썼구나. 또 계시록 3장 14절 보시죠. 403페이지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것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래요. 여기 사용된 충성되다, 참되다 라는 이 표현이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라는 그 단어랑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1, 12절에서 표현하는 이분은 누구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구나. 그러면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피 뿌린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을 약간 잘못했어요. 피로 물든이라는 뜻이에요. 피로 적신. 뿌린이 아니에요. 피로 적신, 피로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또 칭하더라? 그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분은 성경 전체를 뒤져보세요. 딱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었다. 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는 분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와요.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더라라고 하는데 거기 피에 적신 옷, 피에 물든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자, 점점 이상해지죠. 14절 보십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혼자만 오십니까? 뒤에 하늘 군대를 데리시고 오십니까? 그렇죠. 혼자만 오시질 않아요. 이분도 11절 가보시면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눈이 불꽃 같고 많은 면류관을 썼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계속 설명해요. 이분도 백마를 타고 와요. 근데 이분을 쫓아가는 하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와요. 그런데 복장이 하나만 달라요. 복장이 어떻게 다르냐? 이 백마 탄 존재, 즉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는 이분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이유는 원래 붉은 게 아니에요. 13절 피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하늘 군대 14절에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다른 추종자들은 그냥 흰옷이야. 그러면 여러분 흰옷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의의 상징이에요. 의. 예? 그러니까 앞에 오시는 이 메시아도 원래는 흰옷을 입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백마 타고 흰옷을 입었는데 왜 옷이 붉어졌다? 13절 피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자, 여기도 그냥 잠깐 한번 보시죠. 시각적으로. 자, 이게 그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저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오시는 분이 백마를 타셨고 원래는 흰옷인데 피에 물들어서 전부 빨개졌죠.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 하나 썼지만 저 면류관은 여러 가지 고난을,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이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백마를 탔죠. 근데 그분들은 다 흰옷을 입었죠.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상징하는 것은 이게 최후의 심판과 이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앞서 오시는 분, 이게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러 내려온다 해서 이런 상상도를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 19장에 표현되는 저 붉은 옷을 입고 온다라는 저분이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이사야서 63장에 에돔과 보스라에서 포도즙 틀을 밟고 올라오던 바로 그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모습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삼류 환타지 소설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때 심판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톨도 차이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언제 헛소리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건데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보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하다 할 때 이는 예리할 때 날카로울 이자예요. 예리하다라는 말은 모르시는 분 없죠? 그 앞에 날카로울 예, 날카로울 리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리 하나만 쓴 거예요.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1절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뭘로 하느냐라는 건데 15절에 가니까 심판의 방법, 수단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잡고 있는 검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손에 검을 쥐고 친다라고 돼 있질 않아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이 표현은 뭘까? 여러분 13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라고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으로 당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하사 하시지만 이걸 거부했던 자들은 마지막에 그 입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예리한 검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게 떨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끝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가져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문자화된 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여? 여기 예리하여 나옵니다. 이게 이한 검이 나오더라 할 때
날카로울 리자, 이건 2번 쓴 거예요. 예리하다라는 말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잠깐 유보하시고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나의 운명과 관련된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를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적하는구나를 기억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쑥 지나가요.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받기는 마음 가죽이 베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말씀이 보시는 거예요. 보고 너 됐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 듣지 뭐 하고 그냥 쑥 이 귀에서 들어와서 이 귀로 나가는 상태다.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요, 못 쪼개요? 왜 쪼개야 됩니까? 쪼개야 죽죠. 왜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죽지 아니하고는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하나님 그 존전 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 전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발견될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했구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찔러 쪼갰을 때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말씀이 네가 죽었다. 내 영혼은 죽었다. 지옥감이야.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확 찔렀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생각으로 대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리함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느냐.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요, 검에 등이 없어요. 예? 한쪽의 날선 검은요, 검을 휘둘러서 누구를 징벌할 때 죽일 마음은 없다 그러면 등으로 쳐요. 근데 이 칼은 어때요?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어요. 이 칼을 받는 자는 꼭 죽어야 돼. 꼭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 예리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잠깐 다시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6절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399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의 날선 무엇이 나오더라? 그러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그 진실 여부를 그냥 쪼개고 두르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이 환상에 비치셨던 이분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심판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치를 밟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써 이 말을 했죠. 심판은 누구에게 넘겨진 권한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넘겼나니 그럼 아들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아들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신약 170페이지 펴보세요.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심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게 48절 다음 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말고 다른 분이 심판을 할 거야. 그 얘기예요. 48절에. 아니 그러면 심판자가 예수님이 아닌 거야? 다시 보세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누구라 그래요? 나의 한 그 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자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어떻게 하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다 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여기 잘 보세요. 심판은 예수님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은 무조건 살리러 오신 거야. 근데 왜 누구는 죽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면제된 건 아니야. 나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심판이 없어. 그러나 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할 존재가 따로 있다. 그 존재를 뭐라고 한다? 내가 했던 말이 심판할 거야. 그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흰말 타고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전사로서의 마지막 심판자 예수님의 그 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계시록
19장 15절 제일 끝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은 그 에돔의 심판으로 얘기하잖아. 에돔과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전사가 한 분이 계셨다. 피가 다 튀어가지고 붉은 옷이 돼버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계시록에 오니까 에돔이라는 말을 안 해요. 온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렇죠? 네, 온 세상, 만국을 치겠고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사야 63장이 얘기하는 에돔과 보스라에 대한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서는 만국인데 그쪽은 왜 자꾸 에돔 하나를 지적하셨을까?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가보면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분이 경계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12, 14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심판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서 산다고요?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래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데 살아요. 사단의 위, 사단의 의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 이 경고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던 충성된 종 안디바를 목숨을 빼앗는 그런 존재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위,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참된 성도를 목베어 죽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곳이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세력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하나님의 참된 종을 그 사단의 세력들이 목을 베버렸어요. 그런데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서 경고를 맞아줍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무엇을 쫓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봤더니 이어지기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버가모 교회 그 지역에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참 성도들을 꿰어 가고자 하는 잘못된 교훈이 나타나요. 어디를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배척하지를 않고 쫓아가는 자가 너희들 무리에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경고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요 19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가 이걸 가지고 만국을 치고 심판하리라라는 이 표현만 썼는데 아니 이사야 63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방인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 밑에 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기가 문제야. 어? 그 당시에는 혈족적으로 유사한 쌍둥이 형제지간이었는데 한쪽은 믿음을 쫓았고 한쪽은 세상으로 흘러간 민족이 돼버렸지만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세력이에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 어떻게 하는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여기 행음은 영적 음행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간 설교 다시 보세요. 음녀가 누군지. 그렇게 하는 세력을 쳐내지를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서 경고 말씀을 주셨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있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지 유사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쫓고 이게 우상이에요. 음행은 뭐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쪽에 서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에돔의 심판으로 표현된 거예요. 에돔은 이방인이 아니거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누구를 핍박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 잘됐다. 나도 가서 돕자. 이방인 중에 한 자와 같이 가서 회파하고 칼을 들고 쫓아가고 했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으로 계시록에 오면 무슨 개념이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무리 중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으로 이끄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마지막에 이 심판에서 다 갈라내리라. 이게 경고입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에돔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사야서 63장 4절 보시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자, 왜 혼자서 포도주즙을 밟았느냐? 왜 혼자서 밟았느냐? 아무도 이거에 동의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어요? 59장 15절 가보세요.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 뒤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16절 자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죠? 이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어떻게 여기셨으므로?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게 오늘 63장 5절에 이상히 여겨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기한 게 아니에요. 59장 16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5, 16절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이러한 죄를 단죄하려고 마음을 안 먹더라. 내가 기가 막혔다. 그 내 스스로 일어나겠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죠? 16절 자기 팔로 후반부 16절 후반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일어나세요. 그러면 오늘 63장 5절 보시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같은 표현이죠. 자기 팔을 의지하사 일어나신 분,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죠. 천사들마저도 동의 안 한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이건 안 된다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잠깐만 좀 정리를 할게요. 63장에 1, 2, 3절에 보면은 질문하는 자가 있었어요. 질문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이상해요. 에돔에서 올라오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올라와. 보스라에서 오는데 화려한 군복처럼 생겼는데 넘치는 힘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내가 메시아 구원자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두 번째 2절에 또 한 번 물어요. 근데 왜 의복이 빨개요? 포도주틀 밟다 오셨나? 했더니 3절에 포도주즙을 나 혼자 밟았다. 근데 그 포도주즙이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아 그들의 선명한 피가 내 옷에 물든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이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돕는 자가 없어.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죠. 기회를 줘야 되잖아. 구원을 베푸셔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종이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동시에 옵니다. 항상.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식을 열어놓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실 필요 없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죽어라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하면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었다 하고 딱 마침표를 찍으면 딱 되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왜 그들을 밟아서 피가 옷에 다 묻히는 상태가 됐는지 아니? 하고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때요? 같이 와요.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검증하세요. 나의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몇 년 지나가다가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왔을 때 진짜 구원이 왔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그 날에 내가 어떤 상태냐가 같이 왔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대로 서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었다라는 사실이 같이 왔어야 진짜 구원인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죽은 상태다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뼈저리게
칼이 와서 찌른 적이 없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논리가. 아,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거 가짜. 그걸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3절의 끝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죠. 더럽혔다라는 이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알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가알. 물들다, 오염되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가알.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됐으나 라고 할 때 그 구속하다라는 단어 있죠. 얘도 가알이에요. 어렵죠? 피로 물드는 것도 가알이고 구속하다라는 단어도 가알입니다. 그런데 구속하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구속하다.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가 구속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친족인 내가 대신 몸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빼낼 때 그 몸값을 치르는 행위를 구속이라 그래. 그걸 가알이라 그래. 예?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다시요. 본인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고 얘는 종에서 빼낸다 하고 구해내는 그때 하는 행위를 가알,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냐면 나는 노예 상태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죽을 상태 아니야. 절대 죽은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께서 너의 몸값으로 내가 뭐를 지불할게 라는 말이 그에게 사실로 적용이 돼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제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법에서도 그래요. 여기 돈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여기 돈을 주고 싶은 자가 있어. 공짜로 줄게.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 공짜로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증여가 취소가 돼요. 모르셨죠? 우리 법에서 그래요. 증여가 그래서요, 쌍방행위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무조건 주고 싶다고 해서 얘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돈이 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이 조폭이야. 나를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야, 너 빚 있지? 1억 내가 그냥 주게 받아? 이 사람 의견 묻지 않고 무조건 줬다고 치세요. 그럼 돈이 갔죠? 그러면 돈을 준 이 증여자가 이제는 너는 내 종이야 하고 끌고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안 받을 거야. 하고 거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수증자, 증여 받을 자가 나는 그 돈 안 받겠다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할 거야 라고 가알 표시를 했는데 내 마음에서 완벽하게 그 칼날이 들어와서 나는 죽었구나. 이 방식 말고는 사는 방법이 없구나.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이 치른 피가 자기가 치른 피가 아니에요. 그럼 그 피가 누구로 들어가요? 본인에게 들어가요. 죄를 물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와서 보스라에서 이 신원, 원수 갚는 이 행동, 메시아의 이 사역의 대상이 되는 자는 뭐냐면 자기 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튀어요? 예수께로 튀어요. 예수께. 예수께로.
아니 왜 예수께로 튀어?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그걸 원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해요? 53장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1032페이지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자유인이야 생각하고 내 원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그릇 가는 길인지 몰라. 잘못된 길인지를 몰라. 자기 생각대로 다 가요. 그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My way. 나는 이런 인생 살 거야 하고 하나님 모르고 쫙 가요. 그러다가 죽으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본인이. 이게 안타까우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메시아거든. 5절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할 피값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6절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죄값을 그들 자신이 치러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메시아 네가 대신 져라. 대신 짊어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하는 이유는요. 그거 진노 받아서 그래요. 저주 받아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저주가 각 자기 길로 갔던 죄인들에게 쏟아질 거를 원래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각 죄인의 자기 인생길에 책임을 질 그들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아유 그러면 얘네들 다 죽는데 잠깐만 야 내 아들아 독생자 성자 하나님 메시아 말씀했던 하나님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줄 테니까 타고 나가. 네가 대신 짊어져라.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의인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요? 상죄인이지. 세상 죄를 다 짊어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거기다 쏟아붓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고 있는 그 홍의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뿌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보세요. 3절 63장 3절에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물들었으니 라는 이 물들었다라는 말과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할 때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구원의 원리입니다. 내가 흘려야 하는 피는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께서 흘려줘요. 또 하나 예수의 생명은 나에게 와요. 공기가 뭐가 지금 안 좋네. 자, 다시 내가 흘려야 하는 저주의 대가 피 흘림은 예수님이 가져가요.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은 나한테 이전돼요. 이걸 교환이라 그래요. 교환. 하나님이 바라셨던 가장 바람직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를 당하시는 거예요. 피로 물들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둘 다 가하래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했던 자는, 이 중요한 원리를 회피했던, 거기서 나는 관계없어 하고 my way, 자기의 인생길을 갔던 자는 교환이 안 된 거예요. 교환이 안 일어났어. 그래서 본인이 자기 피를 흘려야 돼. 그걸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 피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묻겠다. 네 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왜 온몸에 피를 물들이고 오시느냐? 원래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메시아를 직접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보복당한다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와서 마지막에 심판을 딱 내리기 전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죄값을 교환해서 나는 예수님 속으로 피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사야 26장 보세요. 구약 994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과 교환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생명수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은 빛난 생명이니 그 뜻이에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내가 와서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네, 이게 그 뜻입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래요? 여행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밀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밀실로 가라. 밀실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분노에 직접 노출된 자는 다 죽는다. 그게 21절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는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갔던 모든 자의 죄악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심판을 할 때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해 가려면 20절처럼 어디로 가라? 내 백성아 어디로 들어가라? 밀실이 뭐예요? 문 닫고 있는 방. 어딘가요? 문 닫고 있는 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게 밀실입니다. 문을 닫고 아침까지가 뭐예요?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밀실입니다. 이 안으로 피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심판의 칼이 온 세상을 휩쓸어 갈 때 피하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물들이는 이 단어 가을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가을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 추수 때, 심판 때에 동시에 일어난다. 둘 다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 고난이다.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의해서 심판의 고난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얘기했죠. 복음서에. 누가복음 3장 가보십니다. 신약 92페이지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6, 17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이분이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돈하시는 때, 즉 추수 때. 추수 때, 세상의 끝에 뭐와 뭐를 갈라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 그걸 16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성령과 불의 세례가 한 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born again 하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을 이식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born again 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딱 까보니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불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왜 한 절에 표현됐느냐?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 일어납니다. 추수 때에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63장 에돔과 보스라에서 포도주 즙을 밟고 선명한 피에 의해서 옷이 물들고 올라오는 그분, 메시아께서 예언했던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네? 계시록에도 그 말탄 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관련된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권한,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죽어, 너는 살아. 이걸 다
골라내는 작업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쭉정이가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구약에 없어요. 그런 말. 음부라고만 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사탄이 그 정도밖에 못해.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내가 알려줄 거야.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을 불못에 집어넣는 고난이 있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심판주로 예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존재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입에서 선포된 꺼지지 않는 불은 진실인 겁니다. 지옥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은요, 빨리 도망쳐 나오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내가 한 말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살폈던 게 바로 이건데, 그러면 계속했던 말씀인데 한 말씀만 조금 더 갈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2장.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강조해 드려도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두 번 반복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새로운 생명이 맺히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종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씨가 있어요. 식물의 씨. 그 씨가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새로운 생명의 싹이 거기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그 식물의 씨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죽으면, 여러분 이게 땅의 신기면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미가 커요. 땅의 신기면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에?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죽으면, 강조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연결된 겁니다,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리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얻는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할 때 앞에 있는 자기 생명이 뭐냐면 반복된 두 번째 문장에 이 세상의 자기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두 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두 번째 문장 25절의 하반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요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체적 자기 생명을 그렇게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자.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요라고 돼 있죠? 그럼 뒤에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냐? 25절 하반절에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앞뒤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으로 거듭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생명을 자꾸 손에 쥐고 있는 자는요, 예수께서 얘기하신 이 원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본인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살이에 자꾸 목매고 있지 않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이 세상의 생명이 나는 싫어라고 해야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 뭐를 더 사랑하라? 영생을 더 희망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확신하게 옮겨 타는 자가 이 세상 생명은 포기하지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영생과 교환이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 진노, 피값, 그건 예수께로 가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종이의 양쪽 면이에요. 그게 구원과 심판이에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다가 쭉정이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종이의 양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포하신 공의의 범에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면 바로 뒤집으면 그냥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머릿속에서 자꾸 뭘 이게 만들어 간다고. 그런 오류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깊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바라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세우고자 하신 공의의 세상, 그걸 위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너희는 나의 생명과 너희의 죄짐을 바꾸자 하셨던 그 청유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죽고 다시 거듭나는 변화의 경험 없이 종교적 생활에 얽매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속음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남아있는 시간도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